10절로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아주 강렬하게 이 한 달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보이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책에 칩 잉그램 목사님이 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책의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 잉그램 목사님은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교차한다. 그리고 그분이 이 악한 영 사단은 진리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하고 영혼을 침체시키고 삶을 파괴하며 노리고 있다. 그는 영적인 이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하자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라는 주님의 감동을 강하게 받고 잉그램 목사님은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운전을 하여 교회까지 가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자기 앞에 차를 끼어들어서 대형 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를 시켰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럴 수 있지,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집 앞에 잔디가 있어서 잔디가 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올라와서 잔디 깎는 기계로 이렇게 벌초기로 예초기로 깎고 있는데 그 날이 부러져서 자기 앞을 이렇게 스쳐서 지나갔대요. 그리고 집에 도둑이 들고 자녀들이 아프고 또 사모님이 다치고 한 16가지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그 일을 마무리하고 자꾸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단이가 너 그래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할 거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싫어하는구나, 이것을 알았대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시키고 전쟁을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모님에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단이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떠나가고 나서는 교회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사단은 먼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고 먼저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 자체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두려워해요. 왜? 내가 영적 전쟁에 시말리면 어떡하지? 사단이가 나에게 들어오거나 역사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자꾸 피한다고 이 부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이 피하는 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질병을 주고 사람과의 관계를 꼬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금요철야 때에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역시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금요철야를 오는데 막 사고가 나고 이 일이 터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그래, 뭔가 있나 보다. 내가 이기고 나와야지. 이기고 나와야지. 아니, 그날따라 남편이, 안 잡던 남편이 자꾸 너 금요철야 때 날씨 추운 겨울이니까 다음 주에 가라. 자꾸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흔들렸는데 그래도 내가 금요철야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도해야지 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이 하늘나라에 가신 이 김미숙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도 진주 아파트에서 저희 교회를 오는데 그런데 이게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택시가 자기를 이렇게 슬쩍 민 거예요. 그런데 미니까 이게 방법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당뇨 합병이 와서 다리를 잘랐어요. 의족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교회에 올라오는 순간에 의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때마다 정말 힘들게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샘교회 여러분들이 오시는 순간부터 이 악한 영들은 얼마나 역사하고 장난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영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살라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대충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았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 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돌로 내리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은혜가 임할 때 사단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에게 이끌려서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니시겠어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사람이 나를 이쪽 저쪽으로 끌고 갈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끌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끌려 다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단이 하는 것이, 이 사단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을 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채널들이 보이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에베소서 이 6장이니까 1장 18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먼저 1장 17절로 19절까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알게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이 열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눈이 열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어지는데,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또 이제 이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리면 성경이 열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이제 지혜의 계시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19절에 그 심에, 그분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지 그분의 심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그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어디에 오시죠?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마음이 강력해지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능력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쫓아내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성령께서 악령들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이 에베소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 교회에서만 사단이 역사할까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악한 영은 역사하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 가장 마음이 상하는 관계의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부부지간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서로 다투고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상처를 입혀요. 이건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에 서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이 두 부부가,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깊이 잠을 재우고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그 뼈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무 이쁜 여인을 본 거예요. 자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서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당신은 납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당신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에요. 이랬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내가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생겼어요. 당신께서,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 당신이 그랬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좀 더 의역하자면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편네가, 저 여편네가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너는 나요, 나는 너다. 이게 부부잖아요.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여편네, 저 여자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원망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이 보증만 쓰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부모님에게만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김정은이의 딸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선악과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에베소서 5장 22절은 부부지간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편만 보고 아내만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움직이는 사단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보여지면, 그 눈이 열리면 사단이 역사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보여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맨날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절 후에 성경을 또 보면 이제 이 6장 1절로 4절에는 부모와 자녀예요. 부모와 자녀. 이게 또 영적인 전쟁이에요.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다시 결혼하면 자녀를 꼭 할 거예요. 낳을 거예요는 안 하고 꼭 할 거예요. 왜? 힘들더라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감정이 상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그냥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만 보는 거예요.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이제 말을 투명하게 던져요. 엄마가 나를 알아? 엄마가 내 마음 아냐고. 그러면 이 마음에서 또 감정이 확 일어나요. 하연아, 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부모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눈이 열리면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또 여기에서 에베소서 6장을 또 보십시오. 6장 1절에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한번 6장 1절 우리 자녀들만 한번, 부모님이 계신 분들만 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로 2절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또 우리 한번 또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들만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준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땅에서 잘 된다. 근데 이 안에 신앙 안에서 할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만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자 이제 4절은 여러분 자녀님들을 둔 자녀님들이에요. 자녀님들을 둔 부모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막 여러분이 밀어붙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권면하시고 양육하세요. 이게 감정이 들어가니까 자녀들이 나는 아빠처럼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나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세요. 자녀들에게 훈계하세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실까요? 한번 우리 훈련해 봅시다. 아들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저를 보시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그 자녀들을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 있으면 집이 저 뒤에 있으면 뒤를 보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아들아, 딸아, 한번 해봅시다. 아들아, 딸아, 괜찮아. 아빠, 엄마가 기도해 줄게. 도와줄게.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이렇게 말해야죠. 아버지, 어머니,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님, 어머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말 안 하는 자녀들은 지금 부모가 없는 거예요. 고아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바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그리고 부부지간.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5절부터 6절에 7절, 9절까지 보니까 직장이에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상해요. 이것도 사단이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악한 영들은 항상 이긴 적이 없어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 여러분 이긴 것 같지만 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데 주님이 가시는 데마다 이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와. 예수님 안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심의 능력으로, 그분의 심의, 하나님의 그 심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으로는 안 돼요. 전에 저희 교회에 이 자살 소동을 벌였던 한 형제가 교회에 왔어요. 가방에는 농약과 칼과 그리고 수면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형제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 형제가 교회에 온 이유가 뭘까요? 위로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저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줬어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셔요. 울더라고요. 한참 울더니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입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늑대 목소리도 아니고 호랑이 목소리도 아닌 으르렁 으르렁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제가 시계를 딱 보니까 밤 11시 55분, 종이치기 일보 직전, 전설의 고향을 찍기 시작 전.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랬더니요, 조목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안아줄 때는 목사님 그러더니 조목사, 니까짓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미친놈,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안에서 감정이 확 일어나는데 이건 사단이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줘요. 이 악한 영이 조목사, 찌질한 목사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정체가 드러난 것 같았어요. 발가벗겨진 것 같았어요. 그때 머리를 이렇게 잡았어. 네 말이 맞아. 사단아, 네 말이 맞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력하시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너를 제어하고 결박하고 소멸시킨다. 사단아, 나는 너를 쫓을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을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그 순간에 이 형제가 손이 이러더니 주먹을 꽉 쥐고 저를 때리려고 하다가 손이 이렇게 묶여지더라고요. 무엇인가 보이지 않냐는 줄이 그 형제를 꽉 매요. 그때 그 형제의 장모님이 교회에 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처제도 왔고요. 그리고 다시 내 힘으로는 너를 못 쫓아낸다. 그래서 레파토리로 물어봤어요. 왜 들어갔냐? 왜 들어갔냐? 이 형제 안에,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들어갔어. 짜증내고 화내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서운하고 그 마음이 나를 불러들였어. 여러분 가운데 서운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밉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단이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이 사단은 여러분을 분명히 넘어뜨리고 오지만 넘어뜨리지 못해요. 오히려 일곱 길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자유함을 얻고 그 순간에 간질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 그 안에서, 여기 오늘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소주를 좋아하나요? 알코올을 좋아하나요? 여러분, 술 좀 끊어라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주님이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술 끊으라고 말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합니다. 술 끊을지어다. 여러분 말고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도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결박하고 소멸시켰는데도 맨날 그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흔히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 가운데 영빨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는 이 귀신, 저 귀신, 그 귀신, 소 귀신 다 여러분을 거쳐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피해서 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힘이 내 안에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영적 전쟁의 비밀과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한번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요, 느닷없이 갑자기 여기를 때린 거예요. 한 대 얻어 맞았어요. 야, 한 달 힘들더라고요. 나 뭐지?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뼈쪽 구두로 또 때렸어요. 맞았어요. 그것도 경찰서에서 그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하는 말이, 보통 저렇게 귀신 들리면 목사님들은 무서워할 텐데 난 정말 세상 말로 쪽팔렸어요. 그때 경찰들 앞에서 내가 정신을 차렸죠. 경찰 아저씨, 저 여기 잠깐만 앉아서 기도 좀 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피싸대기 맞았고 구두로 얼굴을 맞아서 여기가 찢겼거든요. 제 핸드폰을 뺏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단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또 그분의 힘에 강력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후에 여러분이 강력해지면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할 수 있는 영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하시면, 전에
신학교 때 우리 옆에 있는 이 친구 남자 전도사가 여기 자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막 가까이 가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요, 이 자매가 우리 남자 전도사를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자기도 맞았으니까 어떻게 돼? 남자가 여자를 그래도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같이 머리끄댕기 잡고 막. 아니 여자들끼리 머리끄댕기 잡아야 되잖아요. 같이 잡고 막 흔들 때 그때 저는 이게 악한 영이 흐르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막 우니까 이 자매가 구토를 하고 귀신이 떠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남자 전도사는 성악을 전공한 친구예요. 뻘쭘해서 저쪽으로 삐질삐질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죄에 걸려 있을 때. 내가 아직 세상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아니 목사님, 왜 나에게는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아요? 물어보셨잖아요. 권사님, 그죠? 왜 저 권사님은 임하고 왜 나는 안 줘요? 그러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한다. 아직도 내가 혈기와 분노와 세상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가시는 데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영을 붙잡고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소멸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영이 떠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느낌도 없이 그냥 갔다가는 저처럼 뼈쪽구두에 얻어맞고 싸다고 맞고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또 여러분들 전도하다 같이 머리끄댕기 잡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 해봅시다. 그러려면 먼저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또 저희 집은요, 사택은 밑에 층에서 바퀴벌레가 그렇게 올라와요. 그 집은 지금 정신이 약간 모자란 사람이 맨날 온갖 쓰레기를 방에다 다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 좀 주워오지 않으면 안 되냐, 냄새가 나니까. 그랬더니 네가 뭘 도와줬는데 그래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슬슬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바퀴약 뿌리고 또 뿌리고 계속 뿌리고 맨날 뿌리고 계속 뿌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분들이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으로 하시면 100% 집니다. 감정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고 나 조신형은 죽었습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일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응답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샘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그분의 심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